안녕하세요. 9시 배배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마침을 이 찬양의 곡조를 넣은 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돌아보면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배우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주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편이 제 1편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 전체가 5권으로 되어 있죠. 이 5권까지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보시는 것과 같이 42편에서 72편, 제3권은 73편에서 89편입니다. 이게 전반부예요, 전반부.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는 4권과 5권입니다. 4권, 5권은 90편에서 106편, 그리고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시편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게 목표예요. 시편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 권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전반부에는 1권부터 3권, 후반부는 4권부터 5권. 각 권마다 마지막 결론이 바로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은 뭐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가대 송영이라고 그러죠. 찬양대 송영.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축도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송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시편의 5개 각각의 권이 마지막에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송영. 송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송영인데 그렇게 끝난다고요. 자, 1권의 마지막이 시편 41편 13절인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제 2권도 끝나는 거 보시게 되면 72편 19, 20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송영으로 끝나고 있어요. 제3권도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3권도 끝나고 있습니다. 자, 4권도 어떻게 끝나죠? 4권도 106편 48절 보시게 되면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죠. 아멘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또 5권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50편 6절 마지막이죠. 이렇게 각 권의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고 있어요. 송영.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각 권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권 5권의 결론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결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서론, 본론, 결론으로 시편을 나눈다면 서론은 1편과 2편입니다. 1편은 지혜시가 들어가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 지혜죠. 2편은 뭐죠? 제왕시로 되어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지만 진정한 왕은 이런 세상의 군왕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높이고 있죠. 이렇게 1편, 2편은 서론인데 시편에 지혜시, 제왕시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을 3편부터 본론은 145편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앞에는 탄식이 있다가 뒤로 가면 탄식이 다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결론은 뭐죠? 시편의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으로 끝나는데 바로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래요.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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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핸델의 메시아 같이 핸델의 메시아 마지막에 할렐루야의 반복으로 끝나잖아요. 이렇게 시편도 할렐루야로 계속 이어지면서 바로
146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죠? 시편의 목적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시편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이 시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한 편만 시가 아니라 시편은 그 100편이 넘는 그 시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사시와 같고, 그리고 교향곡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정말 이 시편이 위대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같이 66편부터 68편까지 같이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66편은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간구에도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경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한번 보세요.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창세기의 하나님과 또 출애굽기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의 법칙 속에 가둬두신 그런 자연 법칙 속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히스토리,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이 작은 민물보다 더 작은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경청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증거입니까? 19절,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경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를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금양로에 담겨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기뻐하시며 응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도와주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 아주 특별한 축복을 넣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련을 받아서 강철로 내리치면 오히려 내리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금속처럼, 그리고 풀무칠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아주 순금이 되는 그런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불순물을 다 빼시고 의심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누어진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를 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큰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고난은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시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면제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질병, 사고, 배신, 이혼, 자녀들이 방황하고 어려운 일들이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은이 단련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실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순결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물에 걸려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인도 성도들도 그물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쫙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우리의 머리 위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타고 막 다니는 그런 어려운 일, 사기꾼도 만나고 참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상사로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이웃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아주 그 안에 선한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빈궁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부하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암을 보세요. 암이 있어야지 밝은 명도 보입니다. 그것처럼 항상 빛만 있으면요, 그 밝고 좋은 빛이 비춰도 고마운 줄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마르고 궁핍하기 때문에 12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풍부한 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20절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될 수 있습니다. 67편을 보게 되면 67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복받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안 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복을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지 않겠어요?
주고 싶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안 되고 인생이 정말 꼬이고 정말 멸망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안 풀리고 궁핍해지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6절 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백 배가 아니라 몇만 배, 아니 측량할 수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 쏟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히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68절 이 말씀은 구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무관심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편애했던 삼총사들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공평한 하나님의 본성이 있었음에도 편애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으니 고아,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안전망과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던 시대에 누가 돌보지 않으면 굶어 죽어도 실종돼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은 6절에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즉 독거노인과 같은 외로운 자, 또 죄수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시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우리의 날개를 은으로 입혀주시고 또 그 날개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깃털을 황금으로 입혀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고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 불확실하지만 지켜주신다는 바로 그 구원과 보호의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절부터 보시게 되면 특별히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와 있으면서 딱 그때 나 여호와가
출애굽 나그네 길을 걷던 너희들을 보호한 것처럼 바로 지금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바로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7절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출애굽의 코스와 사건들이 나와 있죠.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광야의 행진, 바로 출애굽을 말합니다. 8절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짐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9절에 흡족한 비를 가물었을 때 또한 보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10절에 주님의 은택으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마를 때는 실컷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앞에 있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분만 믿고 우리가 즐거이 따라가야죠. 바로 그 말씀이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되어 있죠. 35절에 그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출애굽기의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도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이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불에서 건져내시고 물이 우리를 덮치려고 해도 땅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걷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누울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일어섰을 때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더욱더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돈 더욱더 가치 있어 보이고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즐거움을 줄 것 같은 이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 즐거운 것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거나 중독되거나 심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가장 큰 만족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래서 주님 안에 있기를 기뻐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은을 단련하는 그와 같은 정말 풀무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고통과 시련들과 사고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셔서 단련된 은이 정말 순금이 되고 쓴은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육과 같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이 고난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은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하옵소서. 아버지,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고난을 통하여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난을 이김으로 더 큰 고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을 함께 통과시켜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또한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의 인내가 생기고, 인내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편하고 아무 일도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지만,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 실패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고난이 고통이 변하여 사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런 느낌도 깨달음도 없다면 고난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이 고난 같은 아버지 축복이 없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난 없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함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여김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랑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오른팔을 경험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시련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깊은 수렁이나 또한 어두움 속에 헤매일 때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로 그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경험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을 통하여 앞으로 이루어 주실 선한 계획과 결과를 앞당겨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축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